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일차 우리 야곱의 인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27장, 28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 먼저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삭은 이제 흉년 때문에 그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랄 옆에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이삭에게 전하세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또 읽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큰 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람 이삭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시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야곱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나라 국민 3번이에요. 자, 그 뜻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할 것이다. 이것을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아브라함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이삭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은혜입니다. 은혜. 야곱은 어머니와의 그 계획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결국 하란으로 가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사라를 자기의 누나라고 속인 것처럼 여기에 이삭도 이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또 한번 치르게 되죠. 자, 26장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지금 계속 우리가 붙들고 오는 말씀이죠.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네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나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나오죠. 어쨌든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도 남들보다 아주 월등한 수확을 얻는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이것을 이제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절, 13절, 14절 거부가 되어가는 그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그 아비 아브람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셈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람이 팠던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 메어버렸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문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샘 근원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자, 이 이삭의 성품이 또 우리에게 잘 나타나 보이네요. 이삭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괴롭게 하지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삭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인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투지 않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십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지도도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지금 만들고 번성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하면서 계속 성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26절. 이제 여기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또 계약을 하네요. 아브람도 이런 계약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거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21장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랄에서 추방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을 지금 아비멜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고 잘 살자, 싸우지 말고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 우리가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범사에 축복해 주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런 축복을 좀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을 다 인정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네요. 아비멜렉이 29절에.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우리 한번 공부했죠? 부엘세바.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네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네요.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죠. 해쪽 속,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결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요? 믿음의 혈통,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벌써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27장 전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길게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7장 내용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부르죠. 내 아들아 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들, 장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도록 하지요.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그를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별미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가져오도록 리브가가 시키게 되겠죠.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정말 속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까지 합니다. 19절, 20절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22절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며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완벽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나오는가, 이런 게 참 우리는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성경은 모두 다 구약부터 신약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7장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29절 볼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계속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한 권 한 권 낫건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부터 이렇게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통으로 보여지는 것, 이제 우리가 일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야곱이 나올 때 그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나오네요.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나니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에서가 아무리 내게 축복하소서 해도 축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요 에서에게는 또 다른 예언을 이삭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은 여기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게 또 성경이 예언대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돔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 아주 척박한 세일 산지에서 거주해요. 어떻게 하냐? 요르단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약탈 민족으로 에돔 족속으로 살아가는 게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곶갈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말하죠.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너는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올 것이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내가 이룰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보냈지만 며칠이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 길이 20년의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28장 1절 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요. 마침 리브가가 라반의 집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밧단 아람은 하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하고 있죠. 자, 그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신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또 하고 있네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죠.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이르되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다른 아내를 또 한 번 맞이하네요. 6절부터 9절까지는 늦게나마 에서가 아버지의 환심을 좀 살려고 하네요.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9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조세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또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우리 10절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꿈을 꾸네요. 이렇게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굉장히 귀한 말씀을 받네요.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나 야곱에게 실제 자기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실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세요. 그 일을 다 허락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아주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18절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다. 구별하다는 거죠. 그 돌 중에서 그 한 돌을 구별하여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그리고요, 나중에 이 베델로 야곱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거.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씀이 여기와 또 연결이 되겠죠? 20절. 여기서 이제 야곱이 서운하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굉장히 멋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서원을 여기서 하게 되네요. 베델에서.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다시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 하나는 10분의 1,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의 일생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잘 보시고 이 서원대로 정말 야곱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가?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정말 이제 앞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바 돼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10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